방정사 오니까 꼭 고향에 온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네, 큰 스님 방에서 밖을 내다보니까 진짜 가을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을 내다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생활불교에 올려드린 시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에게, 문태준. 잘 익은 감 하나를 따서 돌 모서리에 앉아 얇은 껍질을 벗겨가며 씨만 남기고 다 먹었다오. 저물녘에는 낙엽들을 쓸면서 알게 되었다오. 내가 얼마나 많은 나무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지를. 그러니 가을이여, 내게 더 많은 당신의 낙엽들을 주. 네, 여러분들 낙엽을 좋아하십니까? 왜 낙엽을 좋아하세요?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 쓸쓸하잖아요. 그래도 좋습니까? 낙엽이 예쁘다고요? 낙엽이 꼭 예쁜 낙엽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도 낙엽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낙엽이 안 떨어지고 그냥 저 이파리들이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년에 새 잎도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록도 또 맛보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또 다시 가을이 왔을 때도 저 똑같은 나뭇잎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뭇잎이 새로이 계속 갱신을 해주니까 매해 우리는 새로운 맛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낙엽에게 참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태준 시인이 낙엽에게 나에게 더 많은 낙엽을 줘 라고 했는데 그게 참 오늘 공감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오직 반야 바람일다 행으로 장애를 이긴 사람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해서 반야 바람일다 행을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반야 바람일다 행은 그 어떤 것도 이겨내게 하는 아주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장애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반야 바람일다 행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담 유일선사, 조선시대 조선 중기 중후기 예선사이신데요. 연담 유일선사가 주석하는 사찰에 젊은 손님이 한 명 찾아왔어요. 스님께 삼배를 올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팔이 하나가 없어요. 팔이 하나가 없는 채로 그분이 삼배를 올리고는 스님께 상담을 합니다. 스님, 저는 어린 시절 팔 하나를 잃은 뒤로 세상 사는 재미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살고 싶은 의욕도 없고 남들도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운동도 없고 일도 팔 하나로만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훨씬 못하고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로 살고 있습니다. 여자도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어떤 여자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여자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아무런 의욕 없이 살고 있습니다. 스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연담수 일선사가 바로 시 한 편을 읊어줬다고 합니다. 바로 이 시입니다. 내가 시 한 편 지어볼 테니 잘 들어보게 하고는 오른손이 없는 나그네에게 라는 시를 읊어줬습니다. 이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보표부에 찾으셨죠? 관세음 보살님에게는 1000개의 손이 있다네. 바른 눈으로 보면 누구나 관세음 보살이지. 손 하나 없는 것이 도대체 무슨 걱정인가? 아직도 999개의 손이 남아있거늘. 자, 우리들은 모두 보살로서 살기를 맹세하지 않으셨어요?
안 했다고요? 우리 법회 때마다 사홍소원 하잖아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이렇게 맹세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보살로서 살겠다고 맹세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사홍소원이 바로 보살로서 살겠다는 맹세예요. 안 했다고 하신 분들은 사람이 아니라 앵무새예요. 앵무새는 아무 뜻 없이 그냥 하잖아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읊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다 뜻을 생각하면서 읊잖아요. 그래서 정중하게 부처님께 절까지 하면서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이거 하나만 해도 이미 보살로서 서원을 한 거네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물론 중생에 대한 관념, 중생이라 하는 것은 중생이라는 이름일 뿐 중생이 아니다라고 금강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편으로서 중생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의 방편을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생의 개념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중생이 없지만 중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중생 구제를 늘 맹세하게 돼요. 중생 구제를 맹세한 이는 보살입니다. 근데 금강경에서는 중생을 구제하겠다 맹세하고 늘 실천해서 많은 중생을 구제했다 하더라도 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구제한 중생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맹세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관세음보살이에요. 모든 중생에게 관세음보살이 아닐지 몰라도 집안 식구들에게라도 관세음보살이잖아요. 여기 오셔서 봉사할 때만이라도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팔이 몇 개 있다고요? 1000개가 있대요. 뭐 여러분들은 관세음보살이라는 입장에서 1000개의 팔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팔 하나가 없어요. 팔 하나가 없으면 남은 팔은 몇 개예요? 999개래요. 999개의 팔이나 있는데 뭐가 걱정인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2개의 팔이 없다면 팔이 몇 개 있는 거예요? 998개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는 관세음보살로 살겠다고 맹세한 이상 그렇게 맹세하지 않았다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보살로서 살겠다고 맹세한 이상 우리는 팔 하나 없다고 절대 절망할 일이 아니다. 라고 연담 유일선사께서 그 젊은이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다시 우리 반야심경의 한 구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회보 좀 굵은 글씨로 나와 있네요. 중간에 오직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 굵은 글씨 부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오직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3세의 모든 부처님도 오직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이 부분이 생각나시죠? 우리 반야심경 오늘 또 읊으셨죠?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오직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한다고 했죠?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이란 것은 뭐냐면은 오늘 행원에 대해서 오늘 또 읽으셨잖아요. 행원 서품을 서분 보현행자의 서원 우리 큰 스님께서 푸신 스님께서 정리하신 보현행자의 서원 광자덕자 큰 스님께서 정리하신 보현행자의 서원에 보면은 행원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오직 행원을 행할 뿐 내가 행원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느니 무슨 공덕을 쌓느니 이런 생각 일체 없다는 것이에요. 얻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행할 뿐 얻고자 하는 마음 없이 뭔만을 행한다?
반야 바라밀다만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야 바라밀다는 뭐냐? 생각보다 광범위해요. 아주 광범위합니다. 우리는 흔히 보살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보살행은 은근히 범위가 넓어요.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사실상 보살행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을 하고 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오는 손님들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허기져서 들어오잖아요. 허기져서 들어와서 물론 대가를 지불하고 밥을 먹습니다만 그분들이 먹고 나갈 때는 든든해져서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할 힘을 얻고 또 건강을 찾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냥 장사를 할 뿐인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식당 운영을 잘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살행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야 바라밀다행이에요. 보살행이 범위가 넓듯이 반야 바라밀다행도 아주 범위가 넓어요. 반야 바라밀다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6바라밀, 10바라밀의 대명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저께 제가 원빈 스님 법문을 들으니까 우리 불교는 참 오묘해요. 원빈 스님 법문을 들으니까 보시도 모든 것을 포괄하더라고요. 보시도 모든 것을 포괄해요. 보실은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시에는 어떤 종류가 있다고 하죠? 제시, 무예시, 법시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제시 같은 경우는 재물을 보시해 주는 거잖아요. 무예시는 남에게 미소를만 지어줘도 무예시고 또 남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도 무예시고 또 착한 인사를 건네주는 것도 무예시고 심지어는 눈짓만 잉크만 해주는 것도 무예시일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무예시예요. 남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무예시예요. 이건 무예시고 그리고 법보시 같은 경우는 지혜를 전해주는 것, 내가 아는 것을 전해주는 것 이게 일종의 다 법보시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면 반야를 전해주는 것도 당연히 법보시에 해당하죠. 그래서 사실상 법보시에는 반야 바라밀다가 포함되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반야 바라밀다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예시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에게 미소를 띄워준다, 남에게 친절하게 해준다. 이건 어떤 행위냐면 계행에 해당해요. 계를 지키는 것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바른 생활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지계 바라밀에 해당하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남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어떨 때는 내 몸이 힘들어서 짜증나 죽겠지만 예를 들어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들어오는 손님에게 미소를 띄워주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무예시입니다. 무예시. 이건 뭐에 해당합니까? 인욕바라밀에 해당하잖아요. 내 몸이 힘들어도 찾아오는 고객을 위해서 미소를 띠고 반갑게 맞아주는 것. 이건 인욕바라밀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 다 해당이 돼요. 그리고 정진, 열심히 노력하는 거,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보살행이기도 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 노력하는 건 정진바라밀도 포함이 됩니다. 또 선정바라밀은 지혜를 가지고 내가 욕심을 내지 않고 어느 한 가지에만 몰두하면 선정에 들어가잖아요. 어느 한 가지에만 몰두하는 것, 욕심을 갖지 않고 모든 잡다한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선정바라밀을 완성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욕심을 갖지 않는 것, 내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 이게 반야잖아요. 그래서 보시에 반야 바라밀이 포함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반야도 마찬가지. 지혜라고 하지만 내 것을 내려놓고 남에게 주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래서 보시도 반야 바라밀이고 또 당연히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나의 행복의 지름길이잖아요.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나의 행복의 보탬이 되지 악하게 생활하는 것이 나의 행복의 보탬이 안 됩니다. 그걸 아는 것이 반야이잖아요. 그래서 지게바라밀이 또 반야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참는 것이 참을일자 3개면은 참을일자 3개만 쓰면은 살인도 면한다 라고 했는데 역시 인욕바라밀이 또 반야바라밀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모든 바라밀이 반야바라밀로 통합니다. 근데 그 생각은 제가 안 했었는데 어저께 원빈 스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시바라밀도 모든 바라밀을 포함을 하더라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은 바라밀의 종류가 다 나오질 않아요. 뭐뭐 나오죠? 금강경에 나오는 바라밀. 육바라밀 중에서. 반야바라밀은 당연히 나오잖아요. 제목부터가 반야바라밀이니까 반야바라밀 당연히 나오고, 두 번째 인욕바라밀 나오고, 지게바라밀도 나오죠. 한 가지가 더 나와요. 한 가지가 더 나온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대부분이에요. 보시바라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계속해서 보시가 나오잖아요. 이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어떤 사람들이 여러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께 보시한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이 금강경의 사국계만이라도 받아지녀 읽고 외우고 남을 위하여 해설해 준다면 그 뒷사람, 사국계만이라도 읽고 지니고 해설한 그 공덕이 훨씬 더 크니라.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 산수로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비유로도 비교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죠? 그렇게 얘기했듯이 보시바라밀이 사실 금강반야 바라밀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시도 반야 바라밀을 비롯해서 육바라밀, 십바라밀을 다 포함하듯이 반야 바라밀도 다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 바라밀다에만 의지한다는 것이 좀 포괄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젊은이가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연담 유일선사의 법문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고 용기를 얻어서 자기 생업에 열중하고 자기 해야 할 바를 해나간다면 그것이 반야 바라밀다 행입니다. 정유선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싶다. 이 책을 쓰셨어요. 이분은 뇌성마비에 걸린 분이에요. 그래서 말과 글이 행동이 자유롭지 못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전혀 의욕이 없었어요. 열심히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성격이 늘 소극적이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방학 때 국어 선생님께 편지를 한번 보냈어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뇌성마비여가지고 남들보다 늘 뒤처져 있고 뭐 해도 잘 안 되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었대요. 그때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 스스로 한계를 긋는 일, 그것이 장애다. 너의 장애가 장애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 자신의 마음에 한계를 짓는 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해도 안 돼. 그런 한계를 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애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유선이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번 내가 진짜 인생에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집안은 제법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조지 메이슨대 코넬대에서 컴퓨터 경영학을 전공해서 석사학위까지 받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지 메이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학교의 교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을 쓴 거예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싶다 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 이건 무슨 바람일에 해당하죠? 뭐 굳이 따진다면 정진바람일에 해당하잖아요. 정진바람일이지만 이것도 오직 반야바람일다형을 실천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티븐 호킹, 이분은 물리학자이잖아요. 그야말로 지금 아인슈타인 이후에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분은 지금 사지가 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직 의식만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로 온몸이 마비되어 있어요. 르게릭병이에요. 이분이 그 병이 시작된 것은 24살부터라고 합니다. 24살부터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이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은 그 이후였다고 해요. 그 이후에 전신이 점점 마비되어가는 그 시기에 오히려 위대한 학문적 성과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이분도 마찬가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 장애 때문에 다른 일체의 모든 유흥은 없애고 오직 연구에만 몰두했던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가 됐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몇십 년을 매일 천배를 하면서 뇌성마비 장애를 이겨낸 분이 있어요. 오체투지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분의 이름은 한경애라는 화가예요. 이분은 7살 때인가 어머니가 성철 스님을, 아이를 데리고 성철 스님을 찾아갔대요. 그 전까지는 이 아이는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로서는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늘 고민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성철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성철 스님을 찾아가서는 다짜고짜 스님,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성철 스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1000배씩 해. 아니, 몸도 잘 못 가누는 얘가 어떻게 하루에 1000배를 하겠습니까? 그냥 엎어졌다가 일어나면 1배씩 1배 한 걸로 생각해. 그래서 1000배 해.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날부로 아이에게 1000배를 시켰대. 진짜 앉았다가 일어나기만 하면 그냥 한 번씩 한 걸로 잡고. 근데 1000배가 쉬웠겠어요? 처음에는 막 몇 시간이 걸리고 그래도 어쨌든 했대요. 꾸준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쨌든 점점 익숙해지는 것이 보이더래요. 익숙해져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3학년이 되니까 얘는 이제 하루에 절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제 어쨌든 산 거예요. 3학년이 되니까 애들하고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학력이 따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또 성철 스님을 찾아갔어요. 스님을 찾아가서는 스님, 1000배를 하다 보니까요 하루에 몇 시간이 걸려가지고 1000배 하느라고 공부를 못 하겠어요. 1000배 하고 나면 지쳐가지고 책 들여볼 생각을 못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하루에 1000배씩 계속해. 그리고 앞으로 성적표 가져와. 성적표도 가져와. 그랬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돌아와서 그냥 열심히 절하고 또 억지로 공부를 시켰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에 1000배를 하다 보니까 몸이 좀 피곤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이 더 좋아졌어요. 집중력이 좋아져서 성적이 진짜 차차 오르더래요. 그리고 1000배를 하는 시간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대학 입시까지 합격을 했대요. 미술대학까지 들어갔대요. 그래서 20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은 불편해요. 말도 약간은 어눌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발심을 하고는 그야말로 어려운 수행을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만배 백일 기도를 결심을 해요. 만배 백일 기도. 저는 만배 못할 것 같아요. 하루 만배 백일 기도입니다. 하루 만배 백일 기도. 물리적으로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3,000배를 하려면 몇 시간 걸리죠? 8시간 걸리잖아요. 8시간 3,000배를 3번 하려면 8, 3, 24. 그 정도 8시간씩 해가지고는 24시간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물리적으로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짜고는 만배 결심을 합니다. 만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잠은 최소한으로 자야 됩니다. 최소한으로 자고 어떤 절하는 속도가 남들보다 굉장히 빨라야 돼요. 그래서 오전 중에 3,000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오전 중에 3,000배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 3,000배를 또 하고 저녁에 4,000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밥 먹는 시간도 줄여야 돼요. 밥 먹는 시간도 어머니가 준비해가지고 밥 먹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그냥 밥을 먹게 하고 또 닦는 씻는 시간 이런 거 다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4시간은 자야 된대. 4시간을 자고 밥 먹는 시간은 아주 짧게 하고 중간중간에 소금도 섭취하고 그러면서 3,000배, 3,000배, 4,000배 이걸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12시간 넘는데요. 그리고 그 시간부터 한 4시간을 자고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 바로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만 100일을 책임은 거예요. 그런데 한 90일 가까이 되면서 정말 일어나지도 못하겠더래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제는 내가 여기서 인생을 끝내야 되는가 보다 하고는 펑펑 울었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껴안고 어머니하고 둘이서 껴안고 막 펑펑 울었대요. 그러면서 또 울다 보니까 사람이 울다 보면은 또 힘이 생기는가 봐요. 그래서 울고 나서는 또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또 도전을 해서 결국 100일을 치웠대요. 물론 그렇게 한 번 했으면 그만해도 되는데 2번을 더 했다고 합니다. 그걸 3번을 했대요. 어쨌든 그렇게 3번을 하고 나니까 몸이 상당 부분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어떤 사람은 뇌성마비인지 모를 정도로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의 효과라는 게 일심으로 절하는 효과가 그만큼 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또 한 게 이 절을 하면서 그냥 한 게 아니고 화두를 들면서 했대요. 화두는 무슨 화두를 들었다는 이야기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화두를 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선정에 들어가기도 하고 선정 그야말로 절은 하고 있지만 오직 절하고 있다는 것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니미따라는 거 아시죠? 니미따. 빛이 온몸으로 관통하거나 뭐 빛이 아니면 어느 부분에 구슬처럼 화려하게 아주 영롱하게 보이거나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환희심에 넘쳐서 나중에는 하루 10,000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화두에 전념하면서 오직 일념 화두가 되면서 10,000배를 마치기도 했다는 거예요. 뭐 대단하죠. 어쨌든 그렇게 10,000배 100일 기도를 3번을 마치고 그리고도 계속해서 1,000배는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이 나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지금은 나이가 좀 더 됐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는 저기 진영 쪽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작업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작업실만 아니에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자기처럼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 그림의 뜻을 두고 있다면 거기 와서 같이 그림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거기서 얘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대단하시죠? 그 책이 오체투지입니다. 오체투지 한번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장애라는 건 별것 아니구나. 우리에게도 장애는 다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장애는 어디에 완전히 굴복하냐? 장애는 바람일다 행에 굴복한다. 오직 반야 바람일다 행에 굴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오직 반야 바람일다 행이에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혹시 비교해야 된다면 비교할 것이 있긴 해요. 자기 자신의 어제와 자기 자신의 과거와 비교할 필요는 있어요. 내가 어제는 열심히 살지 않았지만 오늘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남들과 비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남들과 비교함으로써 내가 좀 더 분발을 하기도 해요. 그런 면도 있긴 하잖아요. 비교하는 게 무조건 나쁘지는 않지만 어쨌든 비교하더라도 자신을 좌절하는 쪽으로 비교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꼭 나아가야 할 길이고요. 두 번째, 남들과 비교할 일이 있으면 이들은 나는 남들과 다를 뿐이다. 우리들은 나는 남들과 다를 뿐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팔 하나가 없는 사람은 남들은 두 개 있지만 나는 하나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내가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지 조건 자체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조건을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래도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할 만한 재물이라도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자녀가 혼인만 하면 저는 행복하겠어요.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혼인을 잘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게는 두 딸이 있는데요. 우리 집안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두 딸도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힘든 점은 아이들이 혼인을 안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얘 둘만 혼인하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혼인하고 나면 다른 걱정거리 생길 거예요. 혼인하고 나면 얘들이 우리 얘만 낳았으면 손자만 낳아주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손자 낳고 나면 손자들이 대학에만 잘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대학 들어가면 손자들이 결혼을 잘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이 없습니다. 조건으로 행복해 줄 수 없어요. 결국 조건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다. 그냥 우리들은 남들과 다르게 살 뿐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조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가 만약 팔이 하나 없다 그러면 남들은 두 개 있는데 나는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나는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분들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성취를 하거나 최소한 남들처럼은 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오직 반야 바람일다 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다 오직 반야 바람일다 행이기도 해요. 오직 반야 바람일다 행을 실천해야 됩니다.
반야 바라밀다 행위라는 게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수행하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것도 반야 바라밀다 행위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산이라는 영화 있죠. 한산. 그게 한 편이 아닙니까? 한산 거사님. 한산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 우리 그린 영화. 근데 거기에 부제가 달린 걸로 봐서 그냥 약 연작 시리즈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영화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그 영화를 보니까요. 이순신 장군이 남다른 점은 뭐냐면 오직 나라를 지키는 데만 열중해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행위가 이것이 나라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돌보는 일 또는 부하들을 돌보는 일 어떨 때는 단호하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단호하게 하는 것, 단호할 수 있는 이유 뭐냐? 단순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나라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단하면 아주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한 부하라든가 반역 행위를 한 이에 대해서 처단할 때는 또 과감하게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이게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단순하게 파악을 하니까 그게 판단이 빠르고 또 행동도 빨라요. 저는 그것도 일종의 오직 반야 바라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의 특징 저는 오직 반야 바라밀 행위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해야 할 바에 올인하는 것. 요즘 용어로 이야기하면 올인하는 것. 그것이 오직 반야 바라밀 행위예요. 생각해 보면 정유손 교수 그러했다고 봐야죠. 뇌성마비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 여기 뭐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공부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좀 부유한 사람들은 좀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서 좀 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웬만한 사람은 미국 유학에 넉넉하기가 쉽지 않아요. 워낙에 생활비도 많이 들고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생활비도 많이 들고 학비는 잘 모르겠어요. 학비도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웬만한 중산층 가정에서 미국 유학 보내려면 사실 집안의 기둥뿌리가 뽑힐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보낸 자식이 공부할 때 정말 얼마나 이 악물고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외국 유학하다 보면 이제 건강도 해치고 참 힘들어요. 그런데 정상이 아닌 신체로 외국인들과 겨루어서 공부를 해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어눌한 사람이 우리말도 어눌한 사람이 외국어를 해가면서 그걸로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수까지 됐으니까 남을 가르치는 교수까지 됐으니까 그 길을 걷기에는 정말 험난한 산맥이 첩첩히 놓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이순신 장군이 오직 나라를 위해서만 매진했듯이 이분은 자기 자신의 나아갈 길, 나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숙명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한편으로는 이분이 컴퓨터공학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보조공학 같은 경우는 바로 자신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재활해 나가고 또 어떻게 살아나가고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자신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일을 이분이 찾아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욱더 몰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몰두했기 때문에 이분이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저는
이분들 같이 뭐 어떤 뭐 거창한 목표를 위해 나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우리는 보시를 하는 데 있어서도 또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늘 조건을 달잖아요. 그리고 이유를 붙여요. 이걸 해서 뭘 해야 되겠다. 또 이것만 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선방수자들이 참선 수행할 때 오직 수행할 뿐이라는 마음을 늘 가지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뭔가 막 목표가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겨요. 또 하다 보면은 좀 더 잘해야지. 오늘은 수행이 안 되네. 어제는 잘 됐는데 오늘은 왜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상기가 와요. 상기라는 게 뭔지 아시죠? 기가 막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상기병이라는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은근히 고치기 힘듭니다. 근데 마음을 탁 내려놓고 나는 어떤 목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난 오직 수행할 뿐이다. 라는 마음으로 수행할 때, 그때 비로소 수행의 성취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반야바라밀행도 마찬가지. 반야바라밀행도 오직 반야바라밀을 행할 뿐 나에게는 어떤 목적도 없다. 이걸 통해서 성불하겠다. 또는 너 더 참된 불자로 살겠다. 아니면 이걸로 보살이 되겠다. 이런 것 일체 없이 오직 반야바라밀다행을 실천한다. 여기에만 몰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또 원력도 있긴 해야 되잖아요. 원력이 아예 없으면 그렇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시작은 다 원력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새벽기도를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그런 원력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 원력도 없이 그냥 몰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원력은 갓때 또 한편 시작하면 그걸 다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된다. 목표도 잊어버릴 정도로 오직 그것에만 몰두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다시 선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연담 위일선사가 젊은이에게 아주 유용한 처방을 내리죠. 두 손이 멀쩡한 네가 관세음보살의 삶을 살면 1000개의 손을 갖고 살게 되는 셈이고, 만약에 한 팔이 없는 네가 관세음보살의 삶을 살면 999개의 팔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는 지금 두 팔이 다 멀쩡하시네요. 그렇게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000개의 팔로 사시게 되겠네요. 1000개의 팔로 사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건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수행할 때건 어떤 일을 할 때건 기도를 하건 할 때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해보자. 순수한 마음으로. 저도 그걸 늘 목표로 삼습니다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다시 나는 어떠한 사심도 없이 기도하겠다. 어떠한 사심도 없이 수행하겠다. 그래서 제가 알아듣기 쉽게 사심 없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심 없이 내가 이걸 통해서 뭘 더 얻어야 되겠다. 잘 돼봐야 되겠다. 그런 이익을 일체 구하지 않고 이게 나에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나는 해나간다. 그게 저는 오직 반야바라밀다 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심도 없이 오직 반야바라밀다 행을 저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사족이지만 붙여봤습니다. 어떤 사심도 없이 반야 바람일다행에 충실하겠다. 네, 법구경 제2송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가고 마음이 이끌어가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저절로 따르리라.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네, 법구경 이송과 관계된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예전에 제가 해드린 적도 있어요. 그건 생략하고요.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이걸 저는 단순하게 그냥 사심 없이 수행하면 행복이 저절로 따르리라.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라오듯이. 그림자가 몸을 따라오지 않는 경우 있던가요? 그림자가 몸을 따라오지 않는 경우 있어요. 귀신은 그림자가 없다 그래야 돼요. 혹시 그림자가 안 따라오면 내가 혹시 귀신인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림자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착한 마음, 사심 없이 수행하면 행복이 따라오듯이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이 반야 바람일다 행을 행하면은 행복이 내 삶과 늘 함께한다. 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사성제를 바로 알고 팔종도를 실천하며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십바라밀도 실천하여 우리도 부처님처럼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네, 감사합니다. 마반야바님.